이사야 53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6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다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16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을 지우는 자와 짐을 져주신 그리스도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짐이 없이 탄탄대로로 자유함과 해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야도 예수 그리스도도 짐을 해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질병의 짐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근심과 염려와 불안의 짐이 있고 영적으로도 자기는 몰라도 사탄에게 눌리는 짐이 있고 세상 살아가는데 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무리의 죄짐을 그리스도께 담당했다. 그리스도께서 짐을 다 지고 갔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여러분이 보면 죄악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해방받아야 근본적으로 자유함을 있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선하게 살고 싶고 이웃도 돕고 살고 싶고 믿음 안에서 살고 싶고 긍정적으로 살고 싶고 남을 행복하게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안 되나?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그걸 깨닫다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다스려서 그렇구나. 그 죄짐,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해방을 받고 용서를 받고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유함을 얻는 종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 죄짐은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다 양 같아서 여기 여러분께서 목축해보거나 혹은 양떼를 쳐본 경험이 없으면 별로 와닿지 않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에 확 양들을 치는 데서 너무너무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들이 어리석어 가지고요, 꼭 우리가 있으면 그리로 와야 되는데 딴 목장으로도 가고, 어떤 때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풀 한 포기 먹겠다 해가지고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 먹는다고 딴 데로 가야 되는데 개울로 혼자 가다가 뱀에 물리기도 하고, 혹은 이리와 늑대에게 물려 죽기도 해요. 그 목자를 안 따르고 지 맘대로 가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목자, 다윗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일생 살아오면서 길을 가는데 과연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살아왔느냐? 아니에요. 그릇된 길 간 분 많습니다. 바로 이 길로 주님이 왔으면 참 축복이 받을 텐데 그릇된 길 많아요. 딴 길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해도 우상 섬기는, 어떤 때는 귀신이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많이 그릇 행하였습니다. 딴 길로 갔어요.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전 세계가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이웨이로 갔지 갓웨이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 성적으로도 그런 틀에서 젠더라고 그래가지고, 젠더라는 말이 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남자도 성수술을 해가지고 여자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배구대 해가지고 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니까 수술만, 남자는 남자인데 성수술만 해가지고 여자다 해가지고 여자들 배구대회에 나가니까 얼마나 잘 때리겠어요, 얼마나 잘 치겠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혼도 그냥 남자 여자끼리 결혼하는 그런 성의 역행, 그릇 행하는 겁니다. 결혼 주례도 해주고 여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로 살게 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도 불법을 행하고 역행하고 악행하는 게 많아요. 끝까지 여러분이 지금은 뭐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다 있겠지만, 여러분 몇 대 안 가서 젠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큰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창조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성적 타락이 오면 멸망이 오고 시구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또 말씀에 깊이 선 분들은 그릇 행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데, 그게 좋다고 또 동성결혼, 동성연애, 동성주례 이거 다 해주는 사람도 있고, 뭐 교회도 타락한 교회는 그렇게 나가고, 국회에서도 그 법 만들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릇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꼭 성 문제만 아니고 그런 정치를 해도 또는 인생 살아가는 일에도 부모나 말씀이나 하나님에게 그릇 행하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인간이 지은 죄를, 악법, 불의, 불행 모든 것을요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께서 오늘도 교회에 왔으면 근본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죄짐을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서 해방받은 기쁨으로, 속죄받은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한 번은 다녀와야 된다 해가지고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래서 쭉
이제 거쳐야 될 곳을 다 거치고 마지막으로 가는 코스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길이 있죠. 그걸 갖다가 비오 돌로로사라고 하고 그 길을 마지막은 갑니다. 근데 이 가이드 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요, 하나는 뭐 팔복교회도 가보게 하고 베데스다 연못도 가보게 하고 그리고 주님 그 가이사 빌보도 가보게 하고 다 들려서 가요. 인도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신 그 길을 가는 거죠. 거기인데 거기가 지금은 전부 상점이 들어서 가지고 가게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님들이 가서 딱 보는데 가게 들렸다가 이제 가라고. 왜냐면 가이드가 뭐 다 크리스찬님 아니고 또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 들어갔는데 아유, 날씨가 가을 지나서 쌀쌀하고 추운데 보니까 한 성도님이 자기가 색깔도 그렇고 목도리도 그렇고 다 마음에 가지 저 목도리 스카프를 한번 가졌으면 했는데 그게 거기 있더래요, 가게 안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막 들어가서 이것저것 사고 보는데 그냥 가방에다가 슬쩍 하나 넣어버렸어요. 그냥 왜냐면 마음에 하도 들어가지고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뭐 사람도 많고 못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넣어버렸어요. 그렇게 넣고 이제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왜냐면 도둑질하고 죄지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주여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길 갔으니까 그리고 감동받고 막 은혜 받고 그리고 비오 돌로로사 그리고 가는데 자기는 십자가도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도 구원의 길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요거 들키면 어떡하나. 조그마한 죄 하나 지은 것 때문에 늘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올라가가지고 막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도 부르고 거기 가서 막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짐을 다 지고 가시고 죄를 지고 가셨다고 감격하고 내려오는데 자기는 그런 것도 없이 야, 내 이거 그 사람 잡으러 오는 것 같고 언젠가는 내가 들키면 큰 창피를 당할 것 같고 이스라엘 떠나지도 못할 것 같고 그 죄짐에 눌리는 거예요. 죄 지은 것에 대한 짐에 눌리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의해서. 그래서 마지막 거기를 내려와서 가려고 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가이드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이게 목도리 스카프를 하나 이렇게 훔쳐서 넣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만나고 십자가 길 갔다가 돌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죄 짓고 가서 되겠냐. 그러니까 내가 도로 갖다 주고 돈 갚아줘야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된다고. 그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갖다 주고 회개하고 우리가 가자고. 주님 만나러 왔고 십자가 길까지 왔고 성지순례 와가지고 스카프 훔쳐가지고 가서 죄 길 가면 되겠냐고. 그래서 갔대요. 그래 가서 그 가게 주인한테 가가지고 I'm sorry. 내가 미안한데 금태에서 자백하겠다고 내가 스카프를 훔치고 그랬는데 얼마냐고 내 값을 돌려주러 왔다 하니까 그 사람이 반색을 하면서 그거는 홍보용인데 그거는 그냥 가져가도 돼요 그러더래요. 그냥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그거 하면서 다른 거 사라고 뭐 반지도 사고 팔찌도 사고 다른 옷도 사고 그렇게 하는 그건 그냥 가져가는 거라 그러더래요. 그래도 내가 그냥 가져가는데 이거 돈 주겠다니까 죄 없다고 잘못한 거 없다고 그냥 가져가라더래. 나오면서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내가 왜 몇 시간 동안 다른 분은 예수 만나고 십자가에 가서 죄 용서받았다고 감동하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나는 죄 조금 짓고 나서 사람만 봐도 나 쫓아오는 경찰인가 싶고 형사인가 싶고 마음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침에 눌려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홍보용이요. 그러고 나서 해방받고 나오면서 그때부터 주님이 보이고 십자가 길이 보이고 성지순례 온 걸 잘했다는 거 보이고 나올 때 감격해서 온 거예요. 그래 마지막 이제 성지순례 다 마치고 떠나면서 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또 목사님이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깊이 깨닫고 내가 적은 것도 이렇게 해방받고 용서받고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기쁜데, 하물며 나의 원죄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행한 일이 있으면 그걸 다 회개해버리고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그러고 살면 얼마나 자유롭고 기쁘겠느냐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거늘 우리 머리의 죄악과 죄짐을 그리스도께서 다 맡겼고 누구든지 내게 와서 그 짐을 맡겨라. 내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너희가 용서함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참 해방과 자유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성당에 안 가보시고 가톨릭 교회 안 다녀보셔서 그러지, 가톨릭 교회에 가면 거기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고해성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과 그릇된 거, 불의한 거 자백하고 용서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음에 형벌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심판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 죄짐에 늘 눌려 있는 거예요. 나타나면 부끄러운 일, 드러나면 창피스러운 일, 죄값을 받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이 뭐냐면 고해성사. 그래서 딱 커튼으로 가리워져 있죠. 안에는 신부가 있고 밖에 성도가 가는 거예요. 가톨릭 성도 가서 자백하는 거예요. 나는 남의 돈을 훔쳤습니다. 나는 폭행을 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백하면 안에서 신부가 대행,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해주면서 용서받았다. 그러면 나올 때 막 감격해가지고 내 죄, 내 잘못, 내 그릇된 거,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잘못된 거 다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고해성사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해요. 우리는 진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큰 기쁨과 감동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거는 내가 혹시 그릇된 거, 그리고는 심판받을까 혹은 지옥 갈까, 그 죄값을 내가 받을까 하는 그것에서 받아요. 다 회개하지 않으면, 짐을 주님이 져주셨다고 믿고 그분에게 맡기지 않으면 다 받는 거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와서 자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저주가 축복이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되고 형벌이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켜. 그 예수라고 이사야서에 안 나와 있지만 그에게 했는데, 그 애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짐진 자들, 죄짐, 병짐, 수고의 짐, 생활하다가 잔 짐, 너무 무거워서 나 홀로 치지 못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 예수께 오면 반드시 그것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이사야 예언과 그 복음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짐을 지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고 짐을 맡겨주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짐을 맡아서 져주시는 그리스도에게 왔으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오늘 그분이 이루실 거라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해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그런 죄짐도 있지만은, 그런 심적인 죄지만 찬송가에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우리 주께 고하세. 사실 여러분이 이게 살다가 보면요, 근심해야 될 거, 염려해야 될 거, 두려워해야 될 거, 절망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바뀌어져서 힘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두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바울도 안으로는 근심이요 밖으로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꼭 근심이 해야 할 일을 한다면 또 모르지만은 어떤 때는요 근심 안 해야 될 일도 근심하는 때가 많아요. 염려 안 해야 될 때도 염려하는 게 많아요. 그것이 오히려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꿔져야 돼요. 욥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가 믿는 믿음도 내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조금 아프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낫게 하신다 하면 안에 면역성도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요 치료가 급속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더 합병증이 되고 잘못된다고 하면 면역성도 없어지고 안에 병균이 더 활기차게 힘을 쓰고 그래서 결국 근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병균 때문에 죽는 것도 있지만은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빨리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황모라고 하는 분은 예수 만나서 큰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네 박사님 아멘약 한 첩 지어주세요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있어요. 황송안에 아멘약 한 첩 지어달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걸려가지고 오는데 오면 보통은 그렇게 말하죠. 주의하십시오. 이게 또 전이가 되든지 합병증이 일어나든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게 책임 안 지려고 의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올 때 뭐 해방받아서 옵니까? 약 제때 드십시오.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십시오. 가다가 조심하세요. 안 그러면 낙상해서 큰 죽음을 당하고 이게 보통 지금 낫는 건 아닙니다. 이걸로 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는 근심과 염려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야 그리스도가 믿음이 이 질병을 지고 간 그리스도니까 한번 기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리스도가 당신 낫게 했으나 요 약을 오늘 지어줄 테니까 요 일주일만 딱 먹고 나한테 오는데 먹을 때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아멘. 주님이 날 질병에서 해방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동시에 약도 먹으면서 아멘 약도 먹으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 처음 온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였잖아요. 여기 사람이 의사잖아요. 그리고 교수고 하니까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우리는 그냥 무조건 입술로 아멘 아멘 이러지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나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은 아멘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서 약 한 첩 먹고 아멘. 주님이 나 고칠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와서 엑스를 찍어보니까 암세포도 줄어들고 많은 그 호전이 되고 몸이 좋아진 거예요. 당신은 호전되고 거의 질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박사님 이제는 약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의사가 그러니까 그래도 아멘 약 좀 더 주어주세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있어요. 황성환이 아멘 약 좀 더 지어달라고. 그분이 뭐 연세대학교 의사고 거기다가 교수고 그런 사람이 헛되게 썼겠냐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리니. 너의 마음의 병 걸린 사람 많습니다. 여기도 근심 염려 근심한다고 머리털 하나로 휘고 검게 하겠느냐. 생명을 일각인들 더하겠느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나에게 해를 끼치는 독약과 같은 그런 믿음 없는 생각, 헛된 생각, 망상, 공상, 허상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한다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꼭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무슨 문제든지 염려, 근심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자는 육체, 정신, 영, 생활 모든 문제 변화가 가져오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있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해방하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내가 너희를 근본 문제의 답이 되게 하리니 그리스도가 바로 답이다 하는 거예요. 예.
조지라고 하는 분은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일생 살아오면서 그리스도가 내 짐을 져주셨다고 계속 고백했는데 하여튼 간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더래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문제의 답이다. 나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문제는 작게 보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보고 그리스도는 큰을 행하실 주님으로 내가 믿었더니 내 문제는 다 없는 것처럼 여기고 이루어 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스가랴도 크게 외쳤습니다. 사나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도 크게 부풀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뒷거리 같은 문제도요 크게 산같이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산 같은 문제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믿음으로 나가면요, 사나 내가 무엇이냐?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승리를 가지고 되는, 평지를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만유의 의사요,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그런 죄짐, 병짐, 수고의 짐, 자식짐, 경제적인 짐, 어려운 짐을 다 벗겨주었으니 너희는 서로 짐을 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같이 가는데 내게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어야 남의 짐을 좀 들어주지. 내가 양쪽에다가 가서 쇼핑 봐가지고 물건 들고 가는데 남의 짐 들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개혁된 사람이 남을 개혁하고 내가 변화된 사람이 남을 변화시키고 내가 죄 문제, 무거운 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남을 도울 수가 있고 서로 짐을 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전도를 좀 하라 하는데 뭐 전도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은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길가에 가서 노방전도라든지 뭐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안 하면요 거의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아파트에서 내려서 아버지 이 교회에서 자꾸 전도도 하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을 주교로 인도하라고 하는데 이 전도 대상자를 봐야겠는데 어떤 사람이 양손에 가게 가가지고 물건을 사오다가 들고 가더니 조금 있다 가는데 들고 가는 물건이 무거워가지고 옆에 가는 백에 그냥 이게 떨어지면서 찢어지면서 그 백이 찢어지면서 물건이 확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 자기 문제 자기 해결했지. 그냥 가려고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가서 그걸 주워 담아주고 또 그리고 그것을 들고 가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리고 도와준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위층에 서로 연락하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전도의 대상자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없지. 도움받을 자 많습니다. 도와주는 자가 없지. 가까이 할 자 많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를 도움을 필요한 사람 서로 짐을 져줘라. 그리스도로부터 해방받은 자는 남의 짐을 져줘야 돼요. 남에게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바리새인 거스인처럼 짐을 져주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가 되고 전도의 기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짐을 져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면 그리스도를 대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드러내지 않지만은 죄짐과 병짐, 자식짐과 경제적인 짐, 고민과 염려의 짐, 세상에 사탄에게 눌리는 짐, 너무나 고통스럽고 해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그 짐 다 지고 가려고 했으나 지지 못하고 쓰러질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이 대신 져주도록,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 문제 해결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이 힘이 얻는, 새 힘을 얻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이 있어서 고통받는 분들, 심지어는 가족 가운데 아픈 분들도 오늘 여러분 가슴에 손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자기 소원 문제 안 되지만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이 중보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시면 그 이름으로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해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질병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물린 자는 다 해방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 사탄, 마귀, 악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저들을 묶고 있는 무거운 짐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면증과 신경쇠약과 치매와 하나님이여 위장병과 모든 육체의 질병, 허리 아픔과 스크와 하나님의 질병에서 전부 해방받기를 원하며 그 가족들도 다 해방받도록 중보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 하나님이여 가정 모든 문제를 오늘 예수님 해답이 되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을 얻었다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간증하며 사는 귀한 행복자들,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부탁하고 서로 짐을 지기 위하여 자유하고 해방받은 자들 된 그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